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봉독하고 그 위에 끝나지 않은 부분도 제가 잠깐 봅니다. 신약 성경 제24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예, 이 마태복음 15장부터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한 정점 중간 정도 왔을 때에 오늘 본문 이 14장과 15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논쟁이 한번 있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그 우리 14장 끝 34절을 봅니다. 14장 끝에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물 위를 걸어 오시고 베드로에게 오라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오늘도 거기 34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서북쪽 끝에 있는 게네사렛 긴네렛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긴네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해서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 그 모든이라고 줄을 쳐봐요.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그것도요. 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지금도 뭐 서울대학 의대에 가면요, 의학대학에 서울대 병원에 가면 다 나아요? 다 안 낫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세요.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는데 손을 대는 자는 다 뭐라고요?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게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여러분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으며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요. 저 병자들을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저분은 누구신가 하고요. 본문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도 여러분 큰 병원에 의사가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의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믿는 의사가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저분을 다 수술했는데 그 사람이 깨어나든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하고 의사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막 병원에 가면 다 낫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병원에 가도요 절반도 안 낫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은 지금도 약을 갖고 고치느냐, 감기도요 약을 갖고 못 잡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코로나도 함께 가야 될 그런 질병이지 극복은 못합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약 만들기 전에 다 돌아가셔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만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야만이 여기 오늘 예수님이
여기 맛보여 주신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대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했는데 여기요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야 저와 여러분이 질병도 고난도 고통도 눈물도 다 여러분 씻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갈릴리 땅에 오셔서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여기 오늘 다 나음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5장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줄을 쳐보세요. 자 이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사느냐? 서울에 삽니다. 어디? 예루살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서울이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사는데 예수님은요? 마산촌에 갈릴리 여러분 촌동네인데 거리가 얼마냐? 서울에서 대전 정도. 그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릴리까지 찾아오려면요. 한 보름 한 20일 걸립니다. 걸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서울에 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죠? 시골에 계시는 예수님이 뭘 했느냐 합니까? 여러분 떡 먹을 때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했는가 봐요. 그래 그게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귀에까지 들려서 저 촌동네 예수라는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손 안 씻고 밥 먹는다 하는 소문이 어째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까지 들리는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열 받아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거 따지려고. 아이고 참 째째한 사람들이죠. 그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총회나 노회에 가서요 회의하면요 숨 막혀갖고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따지니까.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예수께 나와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했는데 그 전통 동그라미 치세요. 전통 와서 따지는 게 뭐라고요? 전통인데 전통 내용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면서 하고 왔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안 씻고도 먹어야죠. 있으면 씻고 먹으면 더 좋고 그죠? 요새는 코로나가 와서 손 자주 씻으면 좋다면서 그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그냥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손으로 먹던데 그거 비하면 젓가락이 우리 문화가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서요 꼭 해야 될 게 숟가락질, 젓가락질 해야 됩니다. 그 미국 사람은 뭐 포크를 쓰는데 숟가락 앞에 포크가 있죠. 숟가락 앞에 3개 잘라놓은 게 그게 있는데 군대에 가면요 젓가락이 없습니다. 여자분들 군대 안 가봤죠? 포크 주는 데도 있는데 포크는 안 주고요. 귀찮으니까 숟가락 앞에다가 3개 잘라가지고 숟가락도 되고 포크도 되고. 맞아요? 지금도 쓸걸? 포크 안 줍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떡 먹을 때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은 걸 따지려고 170km를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서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참 그죠? 말도 안 되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여러분 3절 4절 5절 속에는 여러분 따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그거 2개 가지고요 예수님 비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려면요 본문에 여러분 뭘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이 사람들 말을 따지는 사람들의 그 말문을 막으려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더 잘못하고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너희의 전통하고 하나님의 계명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들의 전통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통 그거 해봐야 사람의 계명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사람이 만든 거하고 하나님이 만든 법하고 어느 게 더 커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에게 더 관계가 있는 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의 법이 중요하냐 20살짜리 애한테 물어보았고 성경의 법이 중요하냐 그 대한민국 법이나 아니면 니한테 혜택을 주는 그 복지법이 더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에게 혜택 주는 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도 봐요. 여러분 봐. 하나님의 법은 그 여러분 조금 외상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법 중에 사회보장법은요 어떤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내게 복지가 되고 혜택이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듣고 성경은요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처음 오면요 설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교회가 뭐 한다 하면 관심이 없고요. 어디 여기 그 주민센터에서 뭐 나눠준다 하면 그거 여러분 막 정신이 막 팔려가지고요. 주일날 주도요. 주일날 예배 안 오고 그 뭐 받으러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잘 보세요. 장로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하고 하나님의 계명하고요. 어느 게 크냐?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고요.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전통은 지켜. 그러면요. 장로들에게는 참 잘했다 그런 칭찬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 전통은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예사로 무시해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까요? 매 맞을까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도 못해. 그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보니까 사람의 계명 전통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의 법은 지키지 않고 여러분 교인들 조금 잘못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더 큽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여러분 3절 4절 5절 갈 때 잘 보세요. 그냥 여러분 그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했는데 그 예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따졌는데 그거 놔두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 무시하는 예를 먼저 가져오는 거. 그때 당시에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거 얘기하고 딱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하고 너희의 전통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고 따지니까 말을 못해요. 자 그래서 그 예를 가져옵니다. 보세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맞아요?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그런 놈이 있거든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죠? 여기 하나님의 계명인데 자 5절 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을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책임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요 지금 부모 공경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죠?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로 했다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 더 크고 부모 공경은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전통이 잘못된 전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자, 그래 놓고요, 예수님께서 더 나갑니다. 그 잘못하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 법과 전통 중에서 전통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예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 공경할 것이 없어 하고 부모 공경의 책임을 피해가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전통을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 말씀하시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보세요. 자,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할 때 이 잘은요, 잘 예언한 거는 뭔데?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해서 잘 말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글을 하려면. 잘했다 하니까 진짜 잘한 줄 알아. 잘못된 걸 여러분 꼬집어서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요거하고 같은 내용 어디 있느냐 어디 찾아라. 그 지문 주고요 찾으면요 여러분 빨리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구글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입술로 그 말은 말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요 마음은 없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전통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의 계명으로, 자 여러분 사람의 계명 그 전통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계명 전통으로 교훈을 삼아 너희가 가르치니 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하는 일이 사람의 계명 전통은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고 이사야도 말했고 너희가 지금 이사야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네 하고 예수님이 딱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9절 이후에 가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디 가버리는 거 없습니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요 그들의 말이 한마디도 여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화가 많이 났을 건데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느냐 하니까 적어도 50살 이상, 그리고 예수님은 한 31~32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말씀 앞에 부딪혀서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얘기하면 할수록요 자기들의 미천이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더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요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랭랑을 났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딱 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많은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떡 먹을 때 손 안 씻은 그 따진 그 본문으로 원래 주제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뭐죠? 입에 뭐 자꾸 들어가요? 음식. 그게 여러분 거기다가 음식 적어놔요. 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거 뭐요? 말. 그게 여러분 어려워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 줄였습니다. 자, 누가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했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사람의 계명으로, 그죠? 교훈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말, 유전, 전통, 사람의 계명이 사람을 못되게 만든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봐요. 오늘도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요. 성경은 안 가르치고요. 참 재미있고 즐거운 얘기만 해주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사람 영혼을 천국에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가 있고 없고 놔두고요. 진리인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인이 많이 안 와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 웃고 박수치고 재미있고 그런 데는요. 그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요.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성경을 잘 보면 그게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의 계명, 전통 아니면 재미있고 즐거운 그만 그게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구원할 수 없다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더 내려가서 그런 교훈은요 다 뽑히고 그런 교훈은요 구덩이에 다 빠져. 그리고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훈 갖고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교훈 갖고는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게. 그게 여러분 그 도망가 가지고 어디 뒤쪽에서 듣고 있는지 몰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죠? 자, 이에 그죠? 12절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예수님 압니까 하니까요. 그 예수 선생님 그냥 안 놔둘 건데요. 예수님 안 두렵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와서요. 그 걱정돼서 예수님께 물어. 뭐라고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잘못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자기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예수님 사람 시켜가지고 예수님 때리면 어떡하랍니까 하고 제자들이 걱정해요. 그렇겠죠?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13절에요 더 나가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자, 뽑힌다 할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교훈은요 그 생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 그런 사람은 뽑힌다 할 때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봐. 뭐 채소를 여러분 고추를 하나 심어놨어. 심어놨는데요. 가서 누가 뽑아버려.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누가 잘못 챙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그랬죠. 더럽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잘못 가르치니까 그걸 뽑아버린다고. 그 뽑아버린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제자들이 걱정했는데 걱정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게 세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만약에 듣고 있다 하면 여러분 누구를 뽑아버린다 그래요? 자기들 보고 뽑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더 나갑니다. 그냥 두라. 에이 뭐 뽑을 거 뭐 있나 놔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안 떠져서 맹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 안 보이면서 백성을 가르치면요. 요게 컵인데 컵은 동글게 생겼고 사이즈가 이렇고 안 보이면서 가르치면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면 맹인도 눈을 안 보니까 이걸 못 보니까 안 보고 여러분 이 컵을 만들면요. 희한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죠?
그거 여러분 바리새인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 바리새인들 서기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는 상태로 다른 사람을 또 맹인을 안 보이는 사람을 가르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본인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요 안 보이는 사람한테 또 가르쳐서. 그럼요 여기 보세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 여러분 하나님 버린다. 심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둘 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 맹인이 아니거든. 멀쩡하게 눈 떠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안 보이고 사람의 전통 계명만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상당히 심하게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아하, 우리가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요, 아,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죽어요? 자기들이 죽을 사람인데 자기들은요 예수가 죽을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해. 참 오해도 뭐 그래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조금 가방끈이 긴 사람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설교도요 여러분 더 안 들어. 아 목사님 뭐 시골 출신이면요 자기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요 거기서부터요 걸림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들어.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예수 선생님 말씀 듣고 아니면 걸림이 된 줄 예수님 압니까? 알지 당연히. 왜?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저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대단한 학문을 한 박사급 5개, 박사 5개 출신이고 그래 왔는데 그래 예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돌아갑니다. 보나마나. 그러면서 언제 죽여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죽어가 죽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늘 베드로 잘 나서죠. 물 위로 오라 하니까 베드로 그냥 가죠. 그리고 자기가 걸어보겠다 그랬죠. 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여 이르되 야, 선생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더 잘 설명해 주옵소서. 아니 설명해 줬는데. 그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해 달라면 예수님 뭐 항상 설명해 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니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여러분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습관적으로 잘 모른대요. 잘 모르면 선생님이요 수준을 낮춰가 가르쳐 주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못하는 소극적 학생들은 몰라도요 그냥 통과합니다. 그럼 평생 모릅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입으로 그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음식은 배로 들어가 뒤로 항문으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죠? 그 정도는 알죠? 입에서 나오는 것 말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그 줄을 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고 그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보다요 악하게. 그 번역이 더럽게 뭐 해도 됩니다만 어쨌든 사람을 악하게 하느니라. 그리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거기 악한 생각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자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각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이 있죠.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상대편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지 감정대로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요거 가지고 우리가 막 여러분 이거 원래 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엄마가 생각하는 아이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나이가 50이 60이 다 돼 가는데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요 감정이 여러분 보여. 그래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소. 화가 난 감정이 보이면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요거 어릴 때부터요 엄마가요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을 엄마가 가르치지 않으면요 지 감정대로 사는데 그게 본능대로예요. 그 사람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안 돼요. 전부 다 자기를 미워하니까 자기하고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세상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데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요.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라 그래.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면요 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했어 그러면요 인생 망칩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기만 감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감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 감정이 있는 줄 알아.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만 감정이 있어요 상대편도 감정이 있어요? 근데 자기 감정대로 다 말하면요 상대편 감정은 다 상하고 기분 나쁘죠. 그리고 그 사람 안 만날래. 그 사람 만나면 피해가 버려. 저쪽에서 오면요 이쪽 골목으로 돌아가 버려. 그 사람 오면. 그리고요 뭐 음식 먹다가 그 사람 오면요 다 집어넣어 버려. 왜요? 그 사람 감정대로 하는 걸요 우리가 저 사람 감정을 내게 오면 우리가 불편하니까. 맞아요? 여러분 봐 의자가 비어 있는데 의자가 많이 비어 있으면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아요 좀 떨어져 앉아요? 원래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앉아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늘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흘러 넘쳐요 항상.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가 좋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들은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데 저와 여러분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낸 그런 사람 옆에는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감정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왜 가겠어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내 혼자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없다고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 사람 감정이 있으면 내 감정도 있다고 생각이지. 왜 어디 가갖고 여러분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면 그게 여러분 관계를 다 끊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그거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아니면 아빠가 시키든지.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흘러서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흘러가면 괜찮지만 나쁜 감정이 흘러가면요 상대편을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뭐 밥 먹을 때 떡 먹을 때 손 안 씻는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제자들에게 따졌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잘못된 게 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너 말로 표현이 됐는데 그러면 그거부터 고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고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을 보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못 고치고요. 부부가 살면서 죽을 때 여러분 그 아내에게 큰 고통을 가하고 가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래 그리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있는데 많고 적을 뿐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요 잘 다스릴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감정이 있습니다. 그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 진리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요 그런 겸손한 자에게 들리지 이 바리새인들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거 안 들려요. 자, 본문 더 내려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인데 악한 생각, 살인할 생각,
간음할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할 생각,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생각에서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그것이 말로 나중에는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이 그죠? 여러분 아벨을 그죠? 미워하니까요. 나중에 죽이잖아. 살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이게요. 그런 생각이요. 그다음에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다가 그게 여러분 말로 그다음에 행동으로 막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을 죽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다툼, 미움 이런 것들이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화가 자주 나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속에 잘못된 생각, 고집 이런 것이요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쌓이면 그 마음이 결국은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여러분 망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좀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악한 생각이나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은 사람을 악하게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결론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이 와서 질문했죠. 따졌죠. 사람이 아니 예수 선생님 당신 제자들이 그죠 전통을 범하면서 전통은 음식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건데 왜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고 따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떡 먹을 때 손 안 씻어도 되고 밥 먹을 때 손 안 씻어도 돼 물 없으면 그 먹을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더 큰 계명을 범하면서 본질은 범하면서 그 전통 그걸 갖고 따지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생각,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심지 않는 그 사람의 계명은 다 뽑히고 그걸 따라가면 너희도 다 뽑혀서 죽고 그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다 심판받아 죽는다. 어떡할래? 그렇게 물어보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의 계명이나 전통이나 습관이나 간섭이나 이런 게 중요해. 여러분 봐.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유교 전통 속에 여러분 잘못된 건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거 여러분 인간에게 여러분 그 교육적인 차원의 어떤 좋은 부분은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버려야 돼.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습관이나 간섭이나 전부 다 버리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싹 포맷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이 중생하는 경험이고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쑥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달아 알므로 사람의 계명과 전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신 줄 믿습니다. 나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